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 선입견 혹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한 가지 편견이 있는데 음식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리탕에 대한 것들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점심시간에 이 오리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숟가락으로 그 국을 먹었는데 이 국에 갑자기 오리의 아직 완전히 다 조리가 되지 않았던지 오리의 그 향기가 제 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점심을 다 먹지 못하고 친구들과 그냥 옆에 앉아줬다가 친구들이 다 먹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줬다가 점심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오리탕을 대할 때면 그때 생각이 떠올라서 이 숟가락이 가는 것이 굉장히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에 대한 선입견 혹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음식에 대한 편견만 있겠습니까? 선입견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전반적인 부분 속에서 많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서서히 다민족 국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 국가에 대한 것들을 바로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한 나라의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종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백인인 조금 더 영리할 거나 혹은 예쁘고 멋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유색인종이나 흑인들은 조금 더 공부를 못하거나 혹은 문화적으로 조금 더 낙후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또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까이에서 일본과 중국을 한번 봅시다. 일본 사람에 대한, 일본 나라에 대한 그런 선입견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반도체 혹은 전자제품 혹은 뭔가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잘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품하면 나름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물품은 싸고 혹은 덤핑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생활 주변에 너무나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중국 하면 조금 더 생활 혹은 물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낮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있죠. 그뿐입니까? 지방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지방. 서울 하면 어떻습니까? 서울 뺀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경상도 상남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충청도 말이 느리고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동까지 느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도 있죠. 왜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이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문화 속에서, 삶의 패턴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들려지기도 하고 습득되지기도 하고 또 이것이 한 자리 잡은 일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또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훈요 10조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왕들과 또 국가의 중차대한 관료들에게 말을 남겼습니다. 거기에는 10가지가 들려있는데 불교와 혹은 음양과 또 생활의 습성과 또 왕궁의 안녕과 나라의 인재를 등용하는데 여기에 특별히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반골 기질이 강해서 반역질을 밥 먹듯 함으로 등용하지 말라라고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고려시대 때 전라도 사람들은 관료로 혹은 정계를 진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기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한 사람이 그런 글귀를 쓰고 또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영향력이 점점 더 퍼졌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이 고려는 온전히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멋지고 잘 할 수 있는 전라도 사람들을 등용할 수 있었을까요? 선입견, 그 편견이 한 나라뿐 아니라 한 사람, 모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를 바라봅시다. 교회. 물론 교회에 보면 성도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작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 각 사람들마다 생각과 기질과 이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내 스스로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아주 명시적으로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대교회를 가만히 한번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편견들이 있고 또 그 편견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앙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잘 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교회의 상황들, 현대교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현대교회를 한번 곰곰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오순절 교단의 교회들을 보면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교회 교단들은 일반적으로 은사를 많이 강조하고 또 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교회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따뜻할 것이다, 뜨거울 것이다, 열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반대로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말씀 중심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이 강한 이 장로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차가울 것이다, 냉랭할 것이다, 굉장히 각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또 혹은 선입관이 교회를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제약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할 수 없도록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큽니까? 많이 나타납니까? 그러면 작은 교회, 열악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움직임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망하고 또 그런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런 선입관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초대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곳 안에서도 정말 많은 선입견과 편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하나님께 선민을 의식,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 복음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 예배에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있고 히브리파 성도들이 있고 헬라파 성도들이 또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 교회, 아니 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태어나서 자라고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 그곳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곳에 돌아왔고 이곳에 다시 한번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여기 안에서도 서로 갈라짐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신앙인들은 다른 문화,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그들과 함께 점점점 사이를 멀게 했어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입니다. 여러분, 편견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당시의 신앙인, 당시의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인 베드로 안에서도 이런 편견들이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절과 12절, 13절의 말씀을 쭉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 보자기를 내려보내고 이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먹지 못하는 짐승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레위기서 11장의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먹을 음식이 있고 먹을 동물이 있고 각각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훈련받았고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 습상 속에서 그런 동물들과 음식들은 절대로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늘 습관되고 또 알고 있으면서 그들은 통념과 고정관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보지 못하고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편견이 생기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도 할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견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그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편견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됐는지도 명확히 압니다. 편견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는 감사했습니다. 선민의식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아가지 않았고 그들은 날마다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것은 동일하게 10편 67편에도 나옵니다.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나라 가운데 복음을 나누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하나님이 선지자인 요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수르 땅 니느웨에 가서 너희가 얼마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이 망할 것이고 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던 요나는 어떻습니까?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흔쾌히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정반대의 땅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날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편견은 이방인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막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들은 마음 안에 들썩어서 요나는 가기 싫었던 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못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할 수 없던 마음으로 늘 마음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것이라 말씀했는데 그들은 사마리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방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은 같은 민족 안에 있지만 같은 땅 안에 있지만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민족,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온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기로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지, 선민의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편견이 하나님의 일들을 막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이런 것들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일이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또 혹은 각각 직분자로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중심적으로 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일까요? 내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의 전부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편견을 가지고 있고 또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편견을 지금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숙되고 또 아비와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성장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10대가 있고 20대와 30대와 각각 연령층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든 과정을 전부 다 겪은 분들이 있고 성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곳에서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이 10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친구들이 지금 사춘기에 있거든요. 사춘기. 여러분 사춘기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모든 고민과 고난을 자기만 겪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은 모든 고민들을 다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를 넘어가면 어때요? 이것이 전부인가요?
또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직장을 구해야 하고 또 혹은 대학원을 나와서 한참 준비합니다.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여러분, 이 과정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솔직히. 이것을 준비되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될 것 같고, 이것이 준비되면 내 앞이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겪어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집사님 어떠세요? 집사님도 그런 때도 있으셨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일들이 본인의 때에 모든 어려움들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전부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그때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출가하고 지금 있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 과거 일들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많이 내가 성숙했고 또 자녀들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숙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또 내 생각만 주장하고 내 것만을 실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마치 지금은 어른이 되어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성숙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일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7절 읽진 않았지만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밖에 서서 할렐루야. 오늘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더 명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볼 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볼 때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볼 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걸어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나아갈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일들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쫓아갑니다. 베드로는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갔을 때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듣게 되었어요. 또 빌립이 이것을 말하는 일들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하나 둘씩 깨지기 시작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하나님 안에서 재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10장 35절과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바신 줄 깨달았도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 역시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으로 사람들을 보았고 그 전에는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 빌립의 일들, 지금 이방인이지만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런 보게 되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편견이 깨지기를 원한다면 그 두 번째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10장 19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께서 베드로를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인도함. 첫 번째는 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군사입니다. 군병입니다. 장교입니다. 자기가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이 고넬료가 자신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12시에 기도했는데 동일하게 고넬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이 놀라운 일들이 두 개다가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보여주실 뿐 아니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 더욱더 명확히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집에 가게 되는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거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인정하고 복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일들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 고넬료의 집에 보내면서 베드로의 집에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이 전달될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일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들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지가 않을 것처럼 생각됐는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료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자신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에게 전달되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각,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점점 넓혀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깨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볼 때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실 뿐 아니라 그에게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일들을 날마다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 일들을 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들이 주 안에서 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깨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개인적인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니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역들을 더 결속력 있게 더 결정적으로 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나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언제나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따라가고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볼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그 일들을 해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내 가운데 보여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도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멋진 사역자가 될 것이고 멋진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그의 삶에 의해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